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와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됩니다. 설사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야말로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방 민족들의 목전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 때에 영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기만 다를 뿐 다 똑같아 보입니다. 나타나는 시기만 다를 뿐 그것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주님 앞에 서면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형통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형통하게 되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것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인정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고 총리가 된 것만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종으로 팔려온 것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시기를 받아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거지가 되어도, 매를 맞아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이 다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냐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애굽에 팔도록 하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왜? 지금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 사는 삶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기쁨과 감사,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는 억지 기쁨과 내가 하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올라와도 사단은 금방 이 샘을 막아버립니다. 이 믿음의 샘, 기쁨과 감사의 샘, 생명의 샘을 사단은 금세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사의 샘이 완전히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닫아도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닫히지 않게 이 생명의 샘, 기쁨과 감사의 샘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하나가 된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